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또 네 씨, 네 후손을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를 복으로,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굉장한 거죠. 당시에 지금도 뭐 이사가기 힘들지만 당시 이사가고 당시 나라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될 만큼 힘든 겁니다. 중세 때만 해도 한 성주 안에서 성주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죽음과 비슷할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뭐 언제쯤은 정확히 모르지만 BC 1800년 혹은 BC 2000년 이때에 자기 모든 터전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어느 땅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갔다고 하는 거는, 그 말씀만 믿고 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믿음인 거고, 또 사실은 굉장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조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봐라, 이 땅이 바로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2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당장 아브라함에게 문제부터 생깁니다. 이게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확증을 해놓고는 기근이 임합니다. 이게 좀 사실은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축복할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오자마자 생긴 게 기근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당장 떠나버리죠. 왜냐?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2번 나옵니다. 한 절에. 한 절에 2번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근이 엄청나게 극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 입장에서는 그 땅에 있다가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땅이지만 그 땅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옮기는 거죠. 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고, 굶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먹을 게 없는데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랑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축복한다고, 이게 축복할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황, 환경, 실제 현실은 기근이 들어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에 의하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당장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땅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굶어 죽는다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봤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이 이때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 환경,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아직. 분명히 언약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언약을 안 믿어요. 사실은. 깊은 데를 파고 들어가면 안 믿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부가 돼서 오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서 오는 게 아니고 하가를 데리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한 거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 클리어하게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성경대로만 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순수한 거기 때문에 뭐가 섞여버리면 금방 이게 변색되는구나. 이걸 좀 많이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나올 메시지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메시지 없나 보다. 떠나자 하고 대다수가 떠나려고 했을 때 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팀 합숙을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꺼내놓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 번. 그게 이미 틀린 겁니다. 그때 떠나갈 사람이 떠나갔어야 돼. 그때 안 떠나가신 분들이 또 새로운 메시지 나온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다 있다니까. 그럼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미 변질은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94년. 그러니까 이제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찾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 한 사람 찾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키는 옥토입니다. 선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선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소수입니다. 소수고 선별을 해서 찾지만 옥토를 찾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소수인 것 같지만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누룩, 그럼 밀가루 양과 이스트 양을 쳐다보면 이스트는 밀가루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거든요. 근데 이 이스트가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만든다니까. 소수지만 다 그냥 겨자씨인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진다. 우리는 겨자씨를 찾는 거다. 겨자씨를 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 전부 다 소수고 그리고 그가 그 소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극대화되는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갔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이랬어요. 우리 같은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가 그랬구나. 사단이 그렇게 했구나.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구나. 그러면서 저걸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뽑다가 곡식마저 해칠까 내가 염려한다.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되면 와서 곡식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그 가라지는 전부 불살라 버릴 거다. 그 심판대를 이야기. 심판대까지 계속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니까. 심판대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섞여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선별하냐?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냐를 보고 사실은 선별을 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막 여기에 막 빨간 뭐가 보이고 이러면은 너무 쉽게 선별하고, 그걸 없으니까 말씀 던져보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반응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씨를 뿌려보고 그 열매 나는 걸 보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재산보다 지극히 값진 진주가 맞다면 자기 전 재산보다 더 큰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전 세계 4개밖에 없는 우표가 있는데 그 4개밖에 없는 우표를 한 사람이 다 샀다고 그러더라. 하나하나 살 때마다 돈이 엄청나겠죠. 다 샀대. 그 4개를 어떻게 했냐? 4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3개를 다 폐기시켜버렸대. 악하죠. 전 세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우표가 됐죠. 이거는 4개를 합친 값과 비교될 수 없는 값을 천정부지로 쏟아고 이제 전 세계 이 우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 인간이 자기 온 재산을 들여가지고 4개를 다 사가지고 3개를 폐기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하나를 파는 겁니다. 일평생 벌어도 못 돌 돈을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그게 말하자면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를 하나 찾아내면은 내가 일평생 해도 안 될 일이 그 값진 진주를 통해서 대역전이 일어난다니까.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한 사람이면 된다고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지극히 값진 진주. 물고기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고 전부 선별한다고 그랬죠. 좋은 물고기, 그리고 먹지 못할 물고기. 그게 어부가 하는 일이다. 이게 말하자면 천국 비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 비유는 전부 전도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사실 아브라함 말고도 뭐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진짜로 이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신 이 제자 찾는 기준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인간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이런 인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사람을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실패했죠. 가인, 아벨, 가인 실패합니다. 노아도 실패합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계속 찾으시다가 이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사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인간 중에 최초로 사실은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불러냈을 때 12장의 상태는 아직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완전히 순종하고 자기가 진짜 믿음으로 큰 걸음을 내놓지만 뭐에 의해서 지금 아직 흔들리냐면 모든 기준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이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한다면 나를 축복한다고 했잖아.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축복 안 될 만한 것들이 생기니까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그게 불신앙, 인본주의인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애굽 땅에서 많은 거부가 돼가지고 많은 목축과 많은 은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게 축복이 되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기죠. 조카 롯이랑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네 친척 아비 집 본토 고향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한 명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깊은 속에서는 진짜 내 씨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죠. 사실은. 그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사실 데려왔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2장에 기근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그 조카 롯과의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이 조카가 아니라는 거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죠.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서 조카 롯 완전히 망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죠. 구해오고 돌아올 때 뭐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도 나오지만 15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 보고 롯까지 다 잘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안 생겨. 10년이 지났는데 85세입니다. 이제 안 생겨요.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에 대한, 내 후손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 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셔요. 그 전에 원래 아들을 잘 낳던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인데, 그러니까 15장에 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저 별들을 봐라. 내가 저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굳이 끌고 나가서 하시냐. 아휴, 내 후사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거다.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보여주면서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야기를 하고도 안 줘. 이야기를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종도 아니고 또 그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게 사실은 75세 때에 나왔지만 100세 되는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거의 24년, 25년을 아들 안 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게 어디서 폭발을 하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폭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은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면서 이걸 표징으로 삼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준다. 네 몸에 언약의 증표다. 이야기를 하고 할례까지 다 했는데도 안 줘. 18장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하죠.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과 함께 그 악인들을 다 멸하시나이까? 말이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실 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멸하시려고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을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 제사장적인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러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만국을 통치하실 리가 불의한 것 같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 신실하지가 않아.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이야. 25년 전에 날 끌어다 내놓고 준다고 해놓고 계속 안 줘. 그런 주제에 뭘 심판을 해? 만국을 심판하시리가 지나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 이야기예요. 지 이야기. 왜 아들 안 줘? 이거지. 그 아들 안 주는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 뭐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러니까 어디 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소돔 고모라 10명이 없죠.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치실 때를 보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해내시죠. 약간 의롭게 한 천사들을 아껴준, 천사들을 보호했었던 그 행위를 보고 하는데 그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롯이 완전히 세속화 타락 문화 그대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로운 행위를 했었던 롯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살리신다니까. 아브라함은 10명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10명이 없는데도 좀 의로운 행위를 한 롯을 아껴주신다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년에 네 아내에게 거기 있어요. 18장에 약속했었던 그게 성취가 돼서 20장에 보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요 사건 끝나고 나서 또 기근이 들거든요. 또 기근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 내려가죠.
이게 왜 이 두 번 나오냐? 이게 뭐 이제 신학적인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로 같은 겁니다. 과로. 아브라함의 첫 시작과 처음 끝에 두 번의 기근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냐?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가로로 쳐놨어요. 이 안에서의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는 때입니다. 가나안 땅 떠나듯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의 아브라함. 요 가로 밖을 딱 지나가서 2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뒤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에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도 끌고 가서 22장에 바쳐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재로 삶아서 재로 만들어서 불로 살라서 재로 만들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재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면 이게 100% 맞고, 언약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한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명년에 태어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이 창세기 22장 이전에 이미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이 있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느냐? 그래, 하나님 죽이라고 하면 죽이면 되는 거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라도 부활신앙이죠. 그 아들을 통해 언약 성취할 거다. 완전히 믿어버렸죠.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이 믿음이랑 대비를 해서 보세요. 그 전에는 항상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들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없으니까 내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씨잖아요. 계속 뭔가 합리적인 걸 갖다 붙이죠. 안 믿습니다. 끝까지. 교묘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주잖아.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뭔가 의롭지 않은 분이잖아. 근데 창세기 22장에 그런 말들이 아예 없어요. 좋은 믿음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내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거라니까.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그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니까. 그럼 문제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 있는 거지. 문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 있는 거지,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럼 경제 문제 왜 옵니까? 경제 문제 잡혀있는 사람 경제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안 잡혀있는 사람 경제 문제 안 옵니다. 왜냐? 경제 문제 와도 그게 문제 아니니까. 경제 문제 안 온다고 하는 기준을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난 사람은 경제 문제가 왔는데도 힘이 안 들어. 경제 문제 와도 힘 안 들고 경제 문제 안 와도 힘 안 들고.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거꾸로 사실은 배웠어요. 지금 너무 잘못된 사상들을 랩넌트 내심,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될 거다. 10% 1% 유일성의 응답으로 갖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서밋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짓밟히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된다니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초대교인들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포지션을 차지하고 로마 복음만 했습니까? 아닌데. 일평생을 카타콤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믿음 지키려고 해서 죽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전에 아사베 씨를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경제 축복받고 유일성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고 안 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까? 기준을 갖다가 번영신학적인 색깔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번영신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을 판을 쓸고 있다니까.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감사함으로 한다니까.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풀려 나오죠. 풀려 나오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냐?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두들겨 맞는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예수 때문에 맞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죠. 너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 맞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요. 그 채찍 맞는 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채찍이라니까. 그냥 우리 채찍 휙휙 이게 아니고 그 채찍 맞는 거를 맞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와서 찬양했다니까. 그 기준이 유일성입니다. 사실은 그게 유일성이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핍박할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한 게 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러니까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들 봤을 때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딱 보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근데 왜 너는 꼬라지가 그러냐? 바울이 엄청난 부자였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이후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징계를 당하는 사람 같아, 고난을 받는 자 같아, 가난한 자 같아, 근심하는 자 같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근데 거꾸로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다. 무명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유명한 자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건 같냐? 아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냐? 아니다.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가 없는 자가냐?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거지야. 제가 이번에 그 안류에서 해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이야기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먹고 살 거 없잖아. 먹고 살 거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없으면 크레딧 카드도 있고. 못 갚으면 어떻게 신용불량자 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감옥 가면 거기서 밥 다 줄 거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건 요새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스타벅스 가도 꿀물도 있고 다 있어. 뭐가 문제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하냐? 애는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꿀물 주면 되지.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징계를 받는 자 같구나, 고난을 당한 자 같구나, 가난한 자 같구나, 근심하는 자 같구나, 이렇게 본다니까. 아니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냐? 그게 기준이지. 육신적으로는 다 무너지더라도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진짜로 올인해서 산다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 평안, 안식, 하나님 주신 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지같이 망하게 내버려 두냐?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때 핍박 환란사를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이 동물들이 물어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막 처참하게 죽이는데
그 죽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경기장에 모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밋 시세에서 뒤집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니까. 사실은 초자연적인 거죠.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한 게 아니고. 심지어 11명 제자를 잡아가지고 그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얼려 죽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1명 내가 그 수에 참여하고 싶다. 그 얼음물에 빠뜨려 죽이던 병사 중에 한 명이 옷 벗고 들어가서 같이 얼어 죽었다니까. 내가 12명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개죽음인데 그 죽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고 확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세계복음화 요원은 이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통해서 뭘 하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기준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하나님 그거는 각 개인 아브라함한테만 25년 물으신 게 아니고 각 개인한테 계속 물으십니다. 답 날 때까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맞냐? 다 끝난 거 맞냐? 계속 물으신다니까. 그 답은 안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생명이니까. 그 답이 난 자들을 통해 그 답이 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사실은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 그 언약을 안 믿는 것, 그걸 자체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게 가장 언약을 놓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죄를 놓치는 거라니까.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럼 지금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게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염려한다든가 불안해한다든가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전부 근본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지만 빨리 그때 뭘 고백하고 뭘로 돌아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붙잡아야 된다니까. 올 때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답이 난 사람은 그게 붙잡아지는데 근본적으로 그 답이 안 난 사람은 앞만 붙잡으려고 안 붙잡아져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망하면 망해버려라. 이게 복음입니다. 망하는 상황이 오면 망해야 돼. 안 망하려고 계속 하는 게 전부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겁니다. 망할 때가 오면 망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망해보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 그래도 안 죽는구나. 그걸 그때 알게. 10년 전에 고민한 것 중에 지금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10년 전에 문제 없었으면 있었는데 20년 전에 문제 없으면 그거 있었는데 지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문제될 게 없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막 생각하는데 당장 다리 부러지니까 병원 가야 되더라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 병원 가서 입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가치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냐? 사실은 이게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이 다 종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걸 믿지 않는데 뭘 한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뭐를 해, 유대인들 보면. 그게 전부 망할 짓이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1장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그 순간에 너희 중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온 세계의 열매 맺히기 시작한다니까. 사실은 믿음이 전부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 믿음으로 끝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거의 내 인생 드리고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뛰는 것이다. 사실 그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인데 아예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얽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일,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난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강조하기 이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들어감과 동시에 사실은 방향이 이 복음 그리스도가 끝이라는 관점 안에서 방향이 동시에 사실은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문제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산다니까. 이 답이 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답이 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뛰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뛰어야 될지 400m를 뛰어야 될지 마라톤을 뛰어야 될지 끝이 어딘지를 모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힘을 가지고 쏟아내서 뛰어야 되는지 감이 없다니까. 100m를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뛰는 것처럼 뛰면 됩니까? 끝을 모르니까.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처럼 뛰면 됩니까? 그 끝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혼란한 거예요, 사실은. 끝이 뭐냐? 세계복음화거든. 끝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거든. 그게 나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고 뛰는 그 발걸음이랑 먼 훗날에 한 5,000년 뒤에나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주님 온다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의 발걸음이랑 다 틀리다니까. 방법도 틀리고 뛰는 속도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다 틀리다니까요. 먼 1,000년 뒤에 만약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굳이 지금 중남미 갈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중남미 가요? 저는 돌아다니는 거 저도 싫어해요. 박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싫어한다니까. 진짜 저도 싫어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지 않으면 병이 난다니까.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 에드빌 같은 거 먹고 있다니까. 안 그러면 병 나니까. 전 돌아다니는 체질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돌아다니는 체질이야. 나는 안 돌아다니는 체질. 시간만 나면 집에 있고 싶어.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는 것만 보면 열받쳐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뛰어야 되냐?
당대 된다고 믿으면 집에 계속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 앉아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일이 당대 안 된다고 하면 그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 안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꽃보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 주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학교 뭐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다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해. 다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조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왜 그걸 때려치웁니까? 왜 그걸 갖다 해임당하고 왜 그걸 다 놓고 나옵니까? 끝을 안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데 소수에 맡기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을 하는 교회가 사실은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될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빛교회. 여기도 영어 이름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하면 좋겠는데 복음 가득한 교회 영어 이름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우리 하와이에 있을 때도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다 미국에 지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하는데 하나빛이랑 전혀 상관없죠.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없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남미 사역 가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수한 거는 진짜로 그 믿음이 생겼어요. 끝난다. 나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도 되고 안 끝나도 된다. 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믿고 올인해서 뛴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장 다 때려치고 가서 볼 수는 없고 휴가를 낼 수 있으면은 한 나라 정도 가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 눈 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건 분명하고요. 휴가를 좀 아끼셔가지고 한국도 휴가가 그래도 일수가 있으니까 좀 아끼셔가지고 바캉스 갈 거 가지 말고 이제 그런 데 좀 몰아가지고 좀 가서 한 번 정도는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훨씬 더 하나님 눈을 많이 열어주실 거다. 그건 확실하고요. 진짜로 당세복을 믿고 또 박 목사님과 함께 하실 분이라면 한 번 정도 가서 보면 반드시 좋다. 분명하고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다 봐야 되고 특히 이번만큼은 진행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명단에 올리라고 오늘 선정간사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고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나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논문을 한 6년 동안 안 썼습니다. 저랑 같이 6년 전에 종합시험 통과했었던 두 분 이번 5월 달에 박사학위 받더라고요. 두 분 다. 그것도 6년 걸립니다. 그 사람들 현장도 안 뛰는데 공부만 해도 근데 이번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도 보수적인 이 리폼드 학교에서 뭔가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역에 훨씬 유익할 것 같다. 조 목사님이랑 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논문을 씁니다. 공부를 한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 왜 하냐? 하는 것도 당세복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당세복에 유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너무 싫다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그게 좀 더 유익하대. 왜냐? 계속 이런 우리들 가면 이상하다, 예수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보수에서 한 사람이 학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이제 교단도 없잖아 우리는. 이상한 그 독립교회협의회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교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훨씬 유익하겠대. 그래서 나보고 안 따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꼭 따라. 좀 말이 안 되죠. 안 따도 괜찮지만 꼭 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따서 2, 3년 안에. 저는 2, 3년이라고 하고 조 목사님은 2년이라고 그러고 장 목사님은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따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 것도 당세복에 유익하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당세복에 유익하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가 클리어하면 그 안에서는 사실은 조금 인도 받아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부암동 종로까지 내가 가야 돼. 그럼 출발점과 그리고 가야 될 목표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조금 둘러가고 좀 일찍 갈 차이지, 사실은 끝에는 종로 부암동에 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오른쪽으로 가도 틀린 것이고 왼쪽으로 가도 틀린 거잖아요. 끝을 못 보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우리는 항상 성령 인도 받을 때 A입니까 B입니까? 직장을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는 끝을 못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끝이 있고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 클리어하다면 A를 해도 괜찮고 B를 해도 괜찮아요. A를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거고 B를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거니까. 사실 성령 인도 받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클리어하게 가야 될 끝과 목적이 클리어하면 그 사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게 인도를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끝을 보고 뛰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속도가 이번에 박 목사님도 보고 좀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이전 같지 않고 너무 빨라요. 하나님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셨구나, 이거를 보여줄 만큼. 이제는 중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에 지금 이제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까라도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우리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뭐 우리가 메시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메시지 했는데, 본인이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드러난 게, 저분은 아직 언클리어하다. 아직도 많은 게 끼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옥토 아니다. 옥토라도 한 3배? 자기는 30배라는데 3배 같아. 별로 옥토가 아니야. 그런데 이분은 와서 그래도 많은 영향을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복음가득형 교회 중심으로 사실은 계속 1년 넘게 지속을 했잖아요. 갈 때마다 우리가 다 헌신하거든. 헌금하고 우리 다 자비량하고. 그래서 조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성도 숫자가 자기 교회보다 적어. 그 완전 충격받고 갔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교회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언약까지는 사람들로 하는 거구나. 요걸 보고 간다고. 너무 충격된다고. 처음에 건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물은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사 갔으니까 좋잖아요. 그 전 건물을 못 봐서 그렇지. 그 건물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당세복 집회 처음 하기 1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이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레닌 목사님 올 때도 이 건물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쪽팔리면 면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건물은 딱 있으니까 이 젊은 목사가 이런 건물에서 목회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충격받으시더라고. 사람이 없어. 그 넓은데. 뭐 해봤자 뭐 몇 명 모입니까? 100명에서 150명 사이 모이는데. 그것도 경주 다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적었냐. 충격을 받는. 우리한테 직접 말을 안 하는데 설교하시면서 교회 사이즈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 이제 그런 충격은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까지로 그냥 그런 충격은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왔을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복종을 하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제자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줘야지. 아직도 그대로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클리어한 색깔을 가질수록 느릴 수는 있습니다. 속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클리어한 색깔을 가질수록 사실은 안 무너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이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거 아니다 이래서 나가실 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다락방 떠났네 막 이러면서 나가실 수도 있지만,
사이즈 진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부흥을 시킬 수 있고 다른 걸로 사람들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은혜 주는 걸로. 심지어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신방 목회를 안 하는데 신방 목회만 잘해도 이 부흥 되더라고요. 사람들 그냥 가서 울어주면, 진짜로 가서 맨날 울어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모여든다니까. 신방 목회 그 울고 가서 계속 울어주면 옆에 사람들 물어, 저분이 왜 와서 맨날 울고 가냐. 우리 목사님들 사랑이 너무 많아. 이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힘들 때 나 그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 그럼 가서 또 울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그 목회 안 된다는 데서 3,000명이 됐대도 울어주고. 하도 신방을 많이 다녀서 뒤축이 한 3달 지나면 다 달아요. 구두가. 그 신방 목회로 매일 뭐하냐, 매일 전교인 방문해서 울어. 눈물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셔. 이래서 다 모여든대도. 그분이 웨스민스터 와서 목회는 발로 하는 거야. 그것만 해줘도 부흥을 한다고. 근데 어느 정도 부흥하면 엄청나게 커요. 사이즈가. 아예 체육관이 있고. 필라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지.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은혜를 준 거예요. 다른 걸로 엮여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진 교회들, 사람들로 모여진 곳, 그 공동체,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답이 나야 되지, 목사님의 인품과 인격과 목사님의 성품과 목사님의 이 사람을 위해 주는 막 사랑, 이런 것들에 끌려온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세계 복음화 한다는 이 색깔 클리어하게 가지고 당대에 끝낸다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이 세 가지 담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매번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담난 자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 다 만난 사람들은 들어보고 견딜 수 없는 교회. 참 그렇게 그 인품이 좋은 까르도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 1년 반 정도부터 다 바꿨거든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야기 중심으로 바꿨다고. 아예 자기가 그 메시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준 자료들,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걸로 메시지를 다 바꿨어요. 다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 1년 하니까 교회 100명이 떠나갔어요. 왜 계속 이런 메시지만 하냐. 중직자, 가장 신임했고 사랑했던 중직자가 일어나가지고 100명 모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참 그 일이 일어나면서 까르도나 목사님 고백이, 내가 그동안 진짜로 사역에 실패를 했다. 내가 잘못 사역한 거를 지금 열매를 보는 거다. 내가 원래 이 메시지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키웠어야 됐는데 다른 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키워놨다. 그 고백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더라. 레닌 목사님, 가장 신임하고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직자가 대적하고 일어나서 떠나갔어요. 희한하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아닌 사람들은 진짜 나가는 일들이, 이거는 뭐 한국교회가 난 성질 들어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더라고. 그 사람들 참 인품적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강단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선포돼야 되고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패턴을 다 바꿔야 돼. 사실은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맞는 패턴으로 교회 패턴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대 세계복음화에 맞는 패턴의 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세틀이 돼야 돼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교사들과 선지자들, 평신도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교회는 벌써 그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나가도 좋대. 2달 동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적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1000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반석같이 교회를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누가 서서 목사님이 있는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교회 전체를 갖다가 끌고 나가고 돌릴 수 있냐. 그 패턴이 없으면 당세복의 시간표 속도를 따라가기는 좀 힘이 들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근데 여기는 뭐 전원철 목사님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지만 여기도 사실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없는 게 그게 베네핏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전도도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캠프 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이런 전도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제자를 찾아내고 진짜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조성호 목사님이 그쪽 방향의 전도를 놓고 앞으로 교회에서 7월 우리 사역하고 돌아올 동안 펼쳐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박현식 목사님 5월에서 7월 사역 나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그 동영상 패키지들을 제가 어떻게 박 목사님께 드릴 거니까 들어보셔야 돼요.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남미에서 일어났었던 그 포럼 영상 이렇게 틀어주면서 오후에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근데 그 포럼 영상 말고 실제로 한 나라라도 메시지 했었던 것들을 전체를 메시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팀들끼리 모여서 포럼 한 게 있고, 현지인 제자가 한 포럼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한 나라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신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나라에서 한 것도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포럼까지 포함하면 3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2달이 시간이 있어도 그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걸 진짜 다 들으려고 하면. 근데 그거 정도는 보셔야 이렇게 사역이 흘러가는구나. 제가 보시라고 강추하는 메시지는 파나마 아니면 멕시코. 멕시코는 파나마보다 한 단계 더 좀 올라와 있는 말씀 운동을 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난 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거를 완전히 다 보시면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과의 이런 갭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많은 이 사역들을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으로 사역 나가시는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들으면서, 그건 이제 제가 사실은 패키지를 안 드려도 복음 가득한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 24.net 들어가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세복 사역 딱 클릭을 하면 거기에 나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파나마, 그 다음에 멕시코, 그것들 이제 들어보시면 1번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들어보시면 한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한 나라에 갔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뒤집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 뒤집어진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메시지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틀려요. 진짜로.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오늘 이렇게 해보고, 이젠 뭐 다른 데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복가교 아니면 뭐 없는데 이렇게 해보면 중남미 갔을 때 했었던 그 메시지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 현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선포됐었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근데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도 그 메시지를 안 듣더라고. 안 들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돌아오시는 7월까지 한 나라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 팀들끼리 하는 포럼도 잘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잘 들리는 거 있으면 들어보세요. 어떤 거는 녹음이 좀 잘 안 돼서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들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특히 마지막에 조성욱 목사님이랑 장영학 목사님 포럼하시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첫째 날부터 끝날 날까지 포럼을 딱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왜 장 목사님이랑 조 목사님이 그렇게 포럼하는지가 답이 나와요. 같이 가서 봤는데 눈이 안 열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왜 이렇게 뭐라고 난리를 쳐? 이렇게 들리는데 눈 열어주려고. 그래서 들으면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시면 많은 갭들이 그 사이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당세복 집회를 수련회를 계속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를 가셨죠.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수련회 할 때마다 또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에 숨어 있다가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발견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결돼서 앞으로 곳곳마다 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조직들, 팀들이 구성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8월 달에 합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 토, 일. 그래서 교회 칼렌더에 만약 반영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2박 3일, 이번에 1박 2일 했더니 너무 짧아가지고 금, 토, 일 그 주간으로 아예 시간을 완전히 확정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성수기 피크를 지나서 한 주 지나서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각 회사들이 월말 정산하고 막 이런 것들 바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주간에 그렇게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그래서 뭐 이 메시지 저 메시지 하다가 뭐 광고 비슷한 것까지 다 하고 뭘 하는데 딱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도. 죄송하지만 오늘 한 번도 말을 안 했습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는 약간 이야기했네요. 마태복음 13장 성경의 전도, 그리고 당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 이 세 가지에 클리어하게 답이 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세계를 살리는데, 이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놨다는 거,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이전까지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도 다 준비하셨다, 이런 확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수준 가지고는 사실은 세계를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로 숨은 경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만간 우리들이 헌금으로 이제 움직이고 힘 모아서 하고 이런 시대들도 지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남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경제고 우리가 올바르게 경제를 헌신하는 그 삶이 돼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구나, 이게 계속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도 사실은 지금 뭐 6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이제 휴스턴에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영학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 그 다음에 앤드류 선교사님, 그리고 폴이라고 하는 청년, 이렇게 딱 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이즈로 비슷하죠. 시작을 합니다. 휴스턴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하냐?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아예 클리어하게 그 색깔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도 클리어하게 색깔을 가지고 다시 제2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수준도 안 되는데 저희들에게 이 복음, 또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깊이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 같지만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이 언약 가지고 생을 걸고 모였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언약 가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쳐다보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델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배경의 역할,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박현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모인 자들, 듣는 자들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드러내며 이들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